할렐루야. 힘차게 같이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지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즉시 예수님을 보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날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때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되어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유아 청년기를 다 보내시고 30이 되어서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0살이 되시도록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하셔서 기다리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례 잔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혼인 예식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예수님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때를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히스기야는 그 때가 기도할 때임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라에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모든 성읍을 부수고 탈취했습니다. 아수르는 역사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에서도 매우 잔인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잔인하기로 유명한 민족이 바로 아수르 민족입니다. 군인뿐만 아니라 여자와 그리고 어린 자녀들까지 그리고 어르신까지 매우 잔인하게 대한 민족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글을 써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을 믿지 마라. 그 말에 속지 마라. 아수르에 대항한 나라가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했는지 너는 알아라 하고 글을 적어서 히스기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보낸 아수르 왕이 보낸 그 글을 받아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멸시한 것은 곧 내가 섬기는 나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 예루살렘을 든든하게 지킬 것이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 날 아침에 나가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의 모든 군사들을 다 쳤습니다. 군인 18만 5천 명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했던 사네립은 신속하게 도망쳤습니다. 니느웨까지 도망쳤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신에게 경배하러 나아갔을 때 자신이 낳은 두 아들에게 살해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기도하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했다는 이 사실을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끔찍한 폭풍이 몰아치던 어느 날 한 청년이 집안에 있었습니다. 비가 얼마나 거세게 많이 오는지 비가 점점 그 자기 집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집은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차를 타고 가던 한 사람이 그 집의 문을 막 두드리며 빨리 나오라고, 청년 빨리 나와 같이 가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높은 데로 같이 가자고 요청했습니다.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하고 그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몇 시간 후에 청년의 집에 1층이 거의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1층이 거의 잠기게 되니까 배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이 그 집에 들어와서 빨리 같이 나가자고 청년을 부릅니다. 청년은 또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또 거절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 이제는 집에 지붕까지 다 차버렸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와 있던 청년에게 헬리콥터를 탄 기장이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빨리 헬리콥터에 타세요. 빨리 큰일 납니다. 빨리 갑시다. 헬리콥터를 타고 지나가던 조종사가 청년에게 육지로 데려가겠다고 요청을 했는데도 청년은 똑같은 이유로 거절합니다. 결국 청년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이 일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믿기만 하면 제게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차도 보내고 배도 보내고 헬리콥터도 보내지 않았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실화는 아니에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미국 부통령인 J.D. 벤스가 쓴 책 힐빌리의 노래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벤스 부통령은 자기가 자란 지역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 지역은 가난, 그리고 마약, 그리고 범죄, 얼마나 그 지역이 낙심과 그리고 어둠과 범죄에 가득 채워져 있는지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누구 하나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지역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벤스는 믿음의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할머니가, 이 이야기도 할머니가 해준 이야기예요. 할머니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늘 권면해 주시고 늘 교회에 같이 나가서 예배 드리며 꿈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벤스는 기도하며 출신과 출생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우리 백송교회 아까 영상을 봤는데요, 사진을 잠깐 한번 보시죠. 이 겉모습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고요, 안의 모습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안의 백송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예배실입니다. 백송교회에서 커튼 세탁 요청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일 2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남녀성교회 회장님들과 상의하여 6월 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전 중에 백성교회를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백성교회에서 요청하신 커튼 세탁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만 무엇이든 하고 올 예정입니다. 백성교회는 한때 마을 전체가 교회에 나오는, 마을에 계신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 뜨거운 복음의 현장이었습니다. 백성교회에서 은혜 받은 수많은 자녀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그 믿음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 소멸로 인하여 교인이 5명입니다. 그런데 모두 80대 이상이시고 그 중에 3분은 90대 이상이십니다. 저는 작년 성탄절 선물을 전달드리기 위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 권사님에게 믹스커피를 대접받으며 달달하고 따뜻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한 번 더 방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신비한 과정을 통해 다시 연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제 기도의 응답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또 연결된 이후에 기도하며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집사님들이 저에게 오셔서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집사님은 주변 마을에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데 도와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십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교인들과 함께 어딘가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어떤 중년의 집사님은 대학교 시절 농촌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농촌교회 돕기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가는 것은 제 기도의 응답입니다. 저에게 아직 말씀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차도 보내주시고 보트도 보내주시고 헬리콥터도 보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알 수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마을교회 살리기 프로젝트는 이렇게 수많은 분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마을교회 살리기 프로젝트 화요일 우리 백송교회 편을 앞두고 우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모두 분열시킵니다. 나눕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시간이 되어 백송교회에 가시는 분들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못 가시는 분들을 나누지 맙시다. 가시는 분이나 못 가시는 분이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마음입니다. 마을교회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마음을 합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시겠으며 그 반대편에서 사탄은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을교회 살리기 프로젝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앞두고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시지요.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기도한다고 하실 때,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실 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화답합시다. 기도하는 것은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말입니다.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에게서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믿는 삶은 능력의 삶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기도만이 능력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지할 것이 있다면 기도할 수 없겠지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 무엇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꼭 기도할 것이 있어서, 간절한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단지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이 좋기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아버지 하고 부르면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방법은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없으십니까? 삶의 어려움은 비교적 있지만 큰 위기 없이 하루하루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이번 한 주간 꼭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수요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수요기도회 예배를 마치기 전까지는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천둥이 치고 심지어 우박까지 내렸습니다. 목사님들 사이에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오실 가능성이 많다 하고 우리 목사님들끼리는 이런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비 오는 날 수요일에는 교회에 나오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이겠지요. 지난 수요일이 딱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아가 보니 언제 비가 내렸냐는 듯이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배 오실 때에는 비를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우박도 맞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나니 비는 멎어 있었습니다.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삶의 폭풍우가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까지 내립니다. 우산을 써도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러나 그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늘은 이미 맑게 개어 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걱정과 근심은 다 예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참 평안만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폭풍우와 같은 삶을 지나고 계십니까? 피할 바위와 산성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언젠가 새벽 예배 때 제가 키우는 상추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저는 얼마나 신이 났는지 오자마자 안동장 그리고 예천장에 가서 상추를 2,000원치씩 사왔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장소에 그 상추를 잘 심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전체 교인 중에 상추를 제가 제일 먼저 심었을 겁니다. 아들과 함께 상추를 심고 열심히 물을 주고 남들이 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안 자라는 거예요. 상추가 처음 심은 그대로 안 자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자랄까? 아들과 함께 열심히 키우는데 영 안 됩니다. 야, 상추 키우는 것도 쉽지 않구나. 첫 해부터 잘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다 경험해보고 배워야 잘 되겠지요. 이런 말씀을 새벽에 드렸는데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해 주셨겠습니까? 그 이후로 상추가 얼마나 잘 크는지요? 벌써 2번이나 뜯어 먹었습니다. 상추가 여러분들 제가 내놓기에 뭐 대단하게 많이 크진 않아서 조금 합니다. 그래서 내어놓기는 부끄럽지만 그래도 2번이나 뜯어 먹었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거 누가 그 이후에 가셔서 비료 줘서 그래요. 예, 그렇지요. 누군가 비료도 주시고 신경도 써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분명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저는 간증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결혼하시고 5번 유산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때 그만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포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충북 영동 학산면 학산교회 교인들은 낮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 사모님 계속 유산하시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게 해주셔요. 아마 충청도라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교인들의 교인들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모두가 포기했습니까? 이제는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자녀들을 낳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낳은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자녀는 나를 많이 닮았지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영유아기를 지나고 청소년기가 되면 자기 스스로 밥 먹을 만하면 좀 나아지십니까? 대학 가면요, 직장에 들어가면요, 결혼하면 그 모든 짐 다 내려놓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이미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미 늦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3일이나 사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미 시체의 썩은 냄새가 다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아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죽은 야이로의 딸이 누워있는 그 방에 들어가셔서 아니다, 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며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며 그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잠에서 마치 깨어나는 이 소녀를 데리고 나오시듯이 이 소녀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도 예수님께서 너무 늦게 오셨다고 원망합니다.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하죠.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믿음이 가장 최고조에 있는 그 행동,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도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때 오순절에 성령님이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임하셨고 놀라운 일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세워진 교회들, 우리 교회도 그와 똑같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우리는 한 주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는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이후에 우리의 행동으로, 어떤 행동으로 예수님을 믿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실전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5분만 눈을 감고 기도해 봅시다. 아니, 5분이 어려우시면 1분만 기도해 봅시다. 지금 하자는 건 아니에요. 네. 일주일 동안에 꼭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꼭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아직 습관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정해놓고 꼭 새벽을 깨어보시기 바랍니다. J.D. 그리어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바빠도 힘들어도 슬퍼도 기도 먼저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도를 먼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기도의 책으로 유명한 폴 밀러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또 썼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한 마음으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미국 특공대 사령관 출신이신 분인데 이분의 이름이 윌리엄 맥레이븐이라는 분입니다. 미국 특공대의 사령관 출신인 이분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입니다. 제목이 침대부터 정리하라입니다. 이분은 책에서 머릿속으로 고민만 하지 말고 아침에 내가 가장 무엇인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구체적인 아주 간단한 일부터 시작해보라고 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혼란스럽다면 먼저 침대부터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작지만 구체적인 행동을 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겠죠. 저는 지난 주 중에 운동에 관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자 하는 말씀은 잊어버리고 운동에 대한 이야기만 기억하실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많이 담대해졌습니다. 마틴 기발라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은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의 운동학과의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아무튼 대단한 분이에요. 자세한 이 소개를 다 적었는데 아무튼 한마디로 대단한 분입니다. 많은 분들의 교과서로 여겨지는 책이 이 책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많은 운동,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운동이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운동 중에 딱 한 가지만 하라고 한다면 어떤 운동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이분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오래 고민한 끝에 가장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좋은 운동이 무엇인가, 가장 효율적인 운동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이겠죠. 정답은 달리기, 수영, 사이클 아닙니다. 정답은 버피입니다. 쪼그려 앉았다가, 제가 직접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쪼그려 앉았다가 푸시업을 한번 하고 위로 점프하면서 손을 팔짝 이렇게 드는 이 운동을 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하면 심혈관 질환, 당뇨와 같은 내분비계 질환에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당장 버피를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건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저는 이 책을 읽고 정말 버피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열심히 했습니다. 어제도 했습니다.
처음엔 10개 했는데 어제는 40개 했습니다. 물론 세트를 나눠서 했죠. 아직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체력과 건강에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저의 목회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의 삶에 기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잠시, 무슨 일이든 하시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교회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어오셔서 기도하고 가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을 깨워보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고 수많은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화면을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읽고 마칠 텐데요. 잘 보이십니까? 네, 제가 최대한 색깔을, 정당의 색깔을 피하여 하느라 네,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색은 없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잠시만요.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는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예요. 기도. 다만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다음 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아멘. 그리하면은 기도하면이라는 말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보다 훨씬 더 온 우주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지각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구체적인 시간이, 순간이 언제입니까? 기도 시간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기도 시간에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먼저 가죠. 모든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켜주십니다. 그래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합시다. 다음 주에 성령 강림 주일로 함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